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라,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쏟으신 보혈, 그 보혈로 이루어진 공로가 무엇인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의 혜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위대한 일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소로, 지성소로 마음껏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데 아주 극도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그곳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지성소가 우리 앞에 펼쳐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또 자기 수단으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 문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문을 휘장이라고 하고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찢기시고 찢어졌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의 문,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것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때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모두 완수하시던 그 순간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이 곳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이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이 되었을 그때에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나무 상자 오른편 동편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법궤 위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고 하는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그곳에 피를 뿌려야만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그런 장소, 그곳이 지성소였기에 그는 수송아지의 피로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그곳이 그 문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분하여서 만들어져 있었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저기 꿈과 사나이 교회 저 앞에 있는 정문이 있고 또 우리 들어오는 이 문이 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 했을 때 교회 안에
저기 앞에 주차장 입구에 한번 들어오고, 또 우리 교회 대문 한번 들어오고, 또 우리 예배실 입구에 한번 들어오듯이 이렇게 문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성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문이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문, 그 문은 동편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성막의 문이라고 합니다. 성막의 문. 거기 있는 그 문도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서 아무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의 문을 먼저 처음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그 성막의 뜰로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 흠없는 재물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의 모든 죄를 이 흠없는 동물에게로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동물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 제물이 준비가 되면 제사장이, 그때서야 제사장이 등장해서 그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이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의 불로 이 제물을 쫙 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그 안에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큰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주 바깥에서 들어오는 성막의 문이 하나가 있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3단계의 문을 거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문들의 모양과 구성과 재질이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 너희가 예배드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낀 고운 배실로 이 휘장을 집어서 만들되, 거기에는 2명의 천사를 꼭 무늬로 집어넣어서, 문양을 집어넣어서 그 휘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성막의 문, 그리고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의 문,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하고 있는 지성소의 문, 이 모든 문은 사실 다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휘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찢어진 이 휘장은 제일 바깥에 있었던 휘장도 아니고, 그 중간에 제사장들만 출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문도 아니고, 하필 하나님의 법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 놓으셨다, 찢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임재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시는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고 죽으신 이 십자가는 새롭고 살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내주셨습니다. 구원의 고속도로를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윤택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길 하나 뚫리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아져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이를 길을 십자가로 뚫어 놓으셨다.
그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일을 주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중요한 사실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성당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계시지 않으십니까? 별로 없으세요?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과 우리 개신교회,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이 차이를 여러분들 혹시 구분하여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로만 카톨릭을 등지고 나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계셔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네, 맞아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만 카톨릭 안에 있어서 사제로서 살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1512년 신학 박사가 되었고, 이제 신학 박사가 되었으니 학교에서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러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을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로마 카톨릭,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이 로마 카톨릭은 너무 부패했어. 교황은 성경적이지 않아. 비성경적이야 라고 하면서 이 로마 교황의 잘못된 부분들을 조목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 대성당,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죠.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그 혈세를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면죄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면죄부를 파는 그 일들을 저지르면서 많은 성도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일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만 카톨릭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로마 카톨릭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 앞에다가 대자보를 딱 붙인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대자보를 딱 붙이는 순간부터 해서 개혁이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뿌리, 출생의 비밀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95개조 반박문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수장이라 말할 수 있는 교황, 그의 불합리한 또 오류로 가득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활동들과 그의 존재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그 95개조 반박문 속에 다 넣어서 그들의 잘못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 개신교회를 만들 목적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개신교회가 생겨날 것을 예상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붙여놓고 보니까 루터가 뭘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는 어마어마한 대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 박사학위 받고 학생들 몇 년 가르친 이 루터가 그들과 함께 대적을 해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관철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 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확실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네가 사제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옳으니? 저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 성경도 읽을 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할 능력도 없는 저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서 선동하는 것이 옳으니? 네가 지금이라도 주장하는 바를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 네가 쓰는 책들 내가 불태워버리면 너를 다시 가톨릭 교회 안으로 받아주겠다. 계속해서 루터를 회유하고 권면하고 그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루터는 1520년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3권의 논문을 저술하게 돼요. 독일에 있는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과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3권의 책을 딱 쓰면서 나는 더 이상 로만 카톨릭과 함께 할 수 없다, 딱 이제 선을 긋게 되는 일이 1520년에 딱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 3권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만인 제사장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제의 힘을 빌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교리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교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만 카톨릭이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패권을 잡고 있었을 그때였고, 교황의 권위는 거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의 그때 당시 어떤 동네를 가더라도 100명 중 10명 이상은 성직자 그룹이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만 카톨릭에 주는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네를 장악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 루터가 이렇게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프로테스트, 나는 이제 너희와 같은 편에 서지 않겠어.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장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사제가 없는 곳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 교황의 임명을 받은 사제가 성만찬을 꼭 집전을 하고 집례를 해야만 그 성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성례는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제의 권한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사제의 도움으로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거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던, 헬라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배운 사제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말씀만 배울 수 있다고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계속 루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뭘 하는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 발명이 되면서 이 독일어 번역된 이 성경책이 백성들의 손에 아주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류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한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해요. 루터는 거의 혼자서 95개조 방문만 붙여놓고 그들 어마어마한 로마 가톨릭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은 출교시킨다고 협박했어요. 출교한다는 것은 사제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이단의 낙인을 찍어버려요. 당시 이단의 낙인을 찍히면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불태워 죽이는, 화형을 시켜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때였어요. 루터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손에 독일어 성경책이 쥐어지고 성도들도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맞다는 것을 자기 눈들로 확인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루터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확실하다, 이 믿음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져 가는 상황이 되어지고 루터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뒤에는 루터를 비호해 줄 수 있는 프리드리 선제우를 포함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 루터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루터가 지키고자 했던 그것,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출생의 비밀,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우리 개신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주교회는 형이요, 개신교회는 동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천주교회는 우리의 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딛고 나온 것이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세워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지난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난 1000년의 역사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룬 100명의 사람을 딱 뽑았습니다. 100명의 사람. 1000년의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0명의 위인을 뽑았어요. 마틴 루터가 몇 번째에 랭크되었을까요? 몇 번째쯤 됐을 것 같으세요? 1위? 몇 위? 루터가 이게 그냥 개신교회를 시작하게 된 종교개혁자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00년의 역사 속에 100명의 위인 가운데 무려 3위에 들어갑니다. 3위. 활자술을 발명한 사람이 1위였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던 아이작 뉴턴이 2등이었고 마틴 루터가 3등이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딛고 교회를 태동시킨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개신교회를 일으켜서 인류의 진리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의 이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직도 사제에게 종속되어서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해야 되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고 사제가 그 죄를 해결해 줘야만 내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인정받은 직분자 사제들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차이를 잘 아시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로, 그 깊숙한 자리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핵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제들이 진리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왜 성경 안 받겠습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 왜 안 받겠습니까? 진리를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 쉬쉬하고 교황이 주고 있는 이 녹슬 받아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절대 권력자 교황의 눈에 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먹고 살고 있는 그 사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더라.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더라.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더라.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 굳이 사제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 이 진리를 지켜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때 잠잠했더라면, 그가 그때도 여전히 침묵했더라면, 그도 역시 먹고 사는 일에 만족하면서 진리 앞에 눈을 감아버렸더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도 비참하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깊은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강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혹시 장애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나는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누군가의 여전히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개신교회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1대1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어서 저의 어떤 역할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꼭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성도들은 능동적일 수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 시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2025년도도 여러 가지 놓여있는 은혜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계속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잘 끌어만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30분이나 늦었으니까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 손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혀있는 물질의 문, 어려워진 관계의 문, 침체되어 있는 사업의 문, 직장의 문 다 찢어지고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떠나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순간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 그 직후에 바로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홀로 기다려두게끔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어린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역할은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25년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들이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521년 교황이 결정적인 순간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마지막이야. 너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너 이번에 네가 쓴 책들 이번에 진짜 다 불태우면 내가 너를 이단 시비 걸었던 것도 다 취소해주고 해결해주고 너 받아줄 거야. 보름스 제국 의회가 열렸고 거기에 루터가 소환됩니다. 그는 홀로 서서 수많은 카톨릭 사제들 앞에서, 교황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의 증언들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의회의 결정들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그는 자기 갈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